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일하는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일하는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시기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을 아는 분마다 아버지께서 아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평안하여 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네. 이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이번 주간 보니까 굉장히 우리 여성 동지들 굉장히 애쓰시고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도 어저께 그저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거 보면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수고가 많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명절 때 또 우리 가족들과 또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정을 나누는 걸 하겠지만 또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할 수 있고 교회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비전을 좀 같이 나눠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오늘 계속해서 이 2월 중순까지 아마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가지고 좀 살펴보고 2월이 되면은 내가 한 두 주간을 선택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힘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방법보다도 되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방법보다 중요한 게 뭐라 했죠? 네, 네, 그렇죠.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마음의 신상이라고 하죠. 예,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상이 잘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아버지 상이 좀 왜곡돼서 이게 좀 어렵다는 분도 있죠. 그렇지 않고 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까? 네, 독특한 표현을 썼죠. 황부 하나님, 네, 황부 아버지, 황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주체 못하시고 어찌할 줄 몰라서 쩔쩔매시는 그 하나님으로 아버지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이걸 그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꺼림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주저함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 이 돌아온 탕자도 기뻐 하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미 자녀가 된 우리를 얼마나 더 환대하시고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를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이 기도는 출발점이 뭐냐면 또 주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명령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걸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너무 이제 귀하고 좋은 거를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명령으로 말씀하셨고 또 이거를 현재형으로 지속되고 반복되고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속하고 반복적으로 할 것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응답을 확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도깨비의 방망이처럼 자판기처럼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다면 어쩌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구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알아서 필터링 하셔서 예스 할 때는 예스 하시고 아니다 할 때는 거절하시고 또 기다려야 될 때는 또 기다리도록 이렇게 하시는 인격적인 아버지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했을 때 뭐하고 뭐가 정반대라고요? 상급? 기도와 염려는 상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에 가득 차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기도하지 않으니까 염려로 가득 차기도 하고. 이 돌림말 같지만은 이게 참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또 그 기도가 우리의 염려를 없어지게, 그냥 사라지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을 놓고 기도하되,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뭐 구하는 것만 기도가 있다고 하지 않죠. 제가 그 어르신들 얘기했죠. 자기 말만 하고 막 끊어버리고 그러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그분을 예배하는 마음,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중에 기도하는 방법 이렇게 할 때, 자기만의 시간 있잖아요. 자기만의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또 때로는 그냥 처음에 시작하기 어려운 분들은 찬양이라도 좀 트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가사 없는 찬양 있잖아요. 잔잔히 흘러가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편집해갖고 MP3로 해서 막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원하는 시간만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그 틀어놓고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간구도 아버지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돈도 이상한데 하나님 돈 이것도 이상한데 아버지 이러면서 퉁치는 기도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기도하는 게 되게 우리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우리 어루만져 주는 그런 것을 좀 같이 심정을 통하는 기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함,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주어질 거예요. 이거는 심리적인 평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었죠. 마음이 조급하고 조마조마하고 이걸 막 가라앉히는 심리적인 안정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평강은 종합적인 개념이 됐어요. 우리 삶께서 안식이 임했을 때 하나님 바라시는 삶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에서 또 우리 자신이 이뤄가는 하나님께서 복된 사명들 있잖아요. 삶에 주어진 그 삶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데 있어서도 주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군사 용어를 했죠. 지켜주신다 했어요. 네. 지켜주시는 게 뭐라 했어요? 카르디아 노에마라고 해서 이제 마음과 생각,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온전토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은 늘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항상 뭐가 힘드냐면은 이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예. 근데 그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온전케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 노예마라고 했죠. 예, 주의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형성된 믿음으로 이 판단하고 분별하고 예견하고 통찰하고 이렇게 하는 이 생각을 지켜주신 마땅히 할 생각을 하도록 지켜주시고 그 이상의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누가 손해요? 우리가 손해요. 네. 그걸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했는데 이제부터 좀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기도문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잘못된 기도를 좀 생각해보고 또 두 가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예. 먼저 앞서서 중요한 거는 성도는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5절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되게 중요한 교훈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부분에서 이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말씀하거든요. 기도할 때에 하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거의 뭐 이걸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이 당연하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본을 보이시고 모범을 보이셨어요. 수시로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어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카톡 프로필에도 한 문구를 하나 추가했는데 어떤 책을 기도에 관한 책을 요즘 좀 보고 있는데 종교개혁가 그 칼빈이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고 기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해요. 믿음의 가장 우선되는 실천사.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우선되는 실천 사항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믿음하는데 기도가 없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chief of exercise라고 하죠. 그 exercise가 뭐죠? 영어 때 실습, 실천 막 이런 거잖아요. 가장 chief는 뭐예요? 가장 우두머리로. 가장 그런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음. 근데 제가 오늘 잘못된 기도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걱정되는 거는 이 잘못된 기도를 안 하려고 하다가 기도를 안 하는 이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게 잘못된 기도고요. 이게 잘못된 기도라고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오래요. 이런 분은 실제로 경험하기도 했거든요. 네, 여러분 잘못된 기도라도 하세요. 잘못된 기도라도 하시되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라 했어요? 제가 전번에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다. 이게 왜 가장 큰 문제 기도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걸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기도를 분별하고 참된 기도를 좀 배워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참된 기도가 뭘까? 이게 간단히 먼저 생각하자면 이 자신이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피조물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는.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 어떻게 삽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기도할 때 이 포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줬죠. 기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태도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꼭 여러분 눈을 감을 필요 없어요.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 눈 뜨고 기도하거든요. 예. 여기 옛날에 그 유년부 이렇게 설교할 때, 그 기도하다가 애들 기도 같이 면서 눈을 떠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전도사님 그 눈 뜨고 기도하신다. 네가 눈 뜨고 있는지 좀 벌리고 내가 눈 뜨고 기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눈은 감을 뜬 상관은 없어.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우리가 눈을 감습니까? 눈을 감고 주님께만 몰입하게 했다는 거죠. 보이는 것에 압도되지 않고 보이는 것, 우리를 생각을 좌우하고 우리의 신경을 팔리게 하는 이런 것들에서 잠시 물러나서 죄송합니다. 주님께만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감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는 수시로 보는 것을 통하여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죠.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통한 자신의 지혜를 가동시키는데 이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나는 눈을 떴지만은 눈 감은 자와 다를 것 없고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저는 눈을 떠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눈을 뜨나 감는. 이 눈을 감는 건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손가락을 묶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예요?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행동으로도 나타내는 것이죠. 저는 손가락을 막 이렇게 풀고 다니고 이렇게 막 흔들어도 주님을 의지하는 이건 상관없어요. 예, 그 마음이 뭔지를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고개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마음으로 나갑니까? 내가 하나님께 원래는 감히 나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포즈 하나하나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거기에 담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포즈를 취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담긴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떠도 괜찮고요.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그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비롯되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을 믿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뭐로 부르짖도록 하신다 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하신다 했어요. 이 복음에 대한 은혜가 있는 자,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믿는 자, 이 성령이 주는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토대에서 이제 어떤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주님의 말씀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은요,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또 제자들도 배우기를 원했어요. 주님이 워낙에 이제 이게 중요하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니까, 와, 저거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기도문을 좀 다시 살펴서 무엇이 잘못된 기도인지, 올바른 기도인지 알려고 하는데, 먼저 잘못된 기도는요, 대부분 이 두 가지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라고요? 보이려고 하는 기도.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몰두하지 않는 기도들 있죠. 네. 이런 기도들은요, 대부분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하는 영역이에요. 잘못된 기도로 많이 나타나는. 네. 신앙인 안에서도 이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못 누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비유적으로 자꾸 표현한 게 있죠. 자판기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중언부언한다는 건 일종의 주문 비슷한 거거든요. 주문? 주문처럼 조종하려 하는 거죠. 신을 자기 뜻대로. 이러한 기도 안에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대부분의 방향이 보이려고 하는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라인 만들어서 말하는 거 있죠. 주기도문도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된다고요? 주문이 되는 거.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닌 거죠. 막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해결하기 위해서 주기도 100번 외워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뭐 물론 내용을 알고 묵상하면서 100번 하면 좋겠지만 어떤 무슨 신령한 힘을 뭐 이렇게 발생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맞죠. 예. 예,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이려고 하는 기도의 문제가 뭔지 좀 생각하려고 해요. 이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누가 합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비판하는 이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누가 하죠?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외식하는 자는 왜 외식을 하죠? 외식하니까 바깥에서 밥 먹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랬어요. 예, 그 외식하는 거는 뭐죠? 예, 겉으로 내가 아닌데 긴 척하는 거. 아닌데 긴 척하는 걸 외식이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위선이죠. 근데 이 외식의 목적이 있어요. 뭐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이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 잘못된 기도로 가면 안 된다 하면서 먼저 경고한 것이 이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자기의에 빠지도록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여러분, 사실 모든 종교 행위가요, 이런 위험이 있어요. 교만과 외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예, 모든 종교에는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예, 이 직분자들 이런 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직분자들이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식하고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끌어야 된다, 뭐 본이 되어야 된다, 지도해야 된다 여기에 자꾸 매여서 정말 진솔하게 하기보다 꾸미기 위해서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또 이런 거 하면은 자기가 실제로 그런 것처럼 또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교만과 외식을 우리는 평생 싸워야 됩니다. 이건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신앙인도 짬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짬밥이 늘면 늘수록 이제 주 앞에 겸손하고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자기 의를 삼아버리면은요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교만과 외식을 평생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참 이게 얄궂게도 이 종교적인 신앙의 영역에서도요, 신의 믿음을 자랑하기 쉬운 사람들. 예.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뻐하시지. 예. 복 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믿음을 일종의 공력처럼, 공력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내공 쌓듯이 막 30가짜, 60가짜 같은 장풍을 쏘듯이 자기가 어떻게 그 믿음을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은 이런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기도가 마치 뭐와 같냐? 거지의 구걸 같다는 거예요. 거지의 구걸. 어.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이거 좀 주세요. 막 이렇게 비굴하게 낮춰서 이게 구하는 게 기도란 말이죠. 예, 거지의 구걸 같은 건데 뭐예요? 하나님 앞서 나는 못합니다. 저는 참 비참합니다. 전 연약합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공짜로 내가 어떤 걸 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은혜를 달라고 염치없이 구하는 것인데 이를 자랑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신앙이 좋다 또는 내가 기도 생활을 남보다 많이 한다. 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한 번도 나는 개근을 놓친 적이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게 진짜 안 어울리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뭐예요? 거제의 구걸 같다는 말 기억하세요. 근데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신학교 가면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명함을 꺼내요. 금장 명함인데 40일 금식 기도 3번 뭐. 이렇게 3회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예. 그러면 어떤 분은 난 5번. 막 이런 거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음.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는 주님이 특별한 그런 거고 이걸로 해서 자랑하려고 하면 왜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납작 엎드려서 가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았다면은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나는 남들이 하지 않은 뭔가를 했다. 이거는 약간 우스운 거죠. 실제로도 여러분 약간 이 복음을 좀 알고 하면 좋은데 이런 자기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뭐냐면은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본 적 있거든요. 새벽 기도도 하지 않는 것들이 뭐 이런 표현을 막 쓰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하는 건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귀한 일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거 안 한다면서 자기는 그거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그런다면은 참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자기의 열심만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업신여기고 이런다면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들으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겸손히 나가는 것인데 왜 저렇게 비교의식을 갖고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은 업신여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오해일 것 같아서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정반대의 태도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이게 너무 기도의 유익을 많이 누리니까 이 좋은 거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막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소망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권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실제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뭘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하냐. 이렇게 무시하는 거는 그것도 나쁜 거죠. 더 나쁜 거죠. 어.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거 생각해.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거죠. 음. 고민되는 이 기도의 태도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인으로 골방 기도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골방 기도하는 건 어려운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있을 때 함께 할 때면 함께 할 때는 그때는 기도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거죠. 교회에서 모일 때는 왜 기도합니까?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 있는 거죠. 또 교회나 지체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 짐을 같이 나눠주기 위해서 집중해서 드리는 것인데 혼자서 기도할 때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한다. 그럴 때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것이죠. 네,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잘하다가 개인 골방 기도가 아예 없다면은 점검해야 돼요. 아예 없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골방 기도를 드리는 거죠. 혹시 이를 못 누리고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 그 구한 것은 뭐예요? 보이려고 했으니까. 보임으로 나타나는 사람의 칭찬, 명예, 인정 같은 것은 그들이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진정성 있는 하나님과의 진정성 있는 깊은 사귐, 이 교제는 아닌 거죠. 이들이 사람이 칭찬, 명예,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만 받았지 나중에 뭐를 받겠어요? 하나님에게 최후 심판만 받을 수 있게 남아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니까. 음. 혼자 기도할 때조차도 어떤 목사님이 경고하신 건데 혼자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각해 보셨나요? 혼자 기도하는데도 혼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몰두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지만 기도는 사실 뭐예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건데 기도하는 자신에 도취되는 분들도 본 적 있어요. 내가 이만큼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어. 얼마나 괜찮은가. 내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괜찮은가. 그렇게라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견 자신을 막, 대견한데? 막 이런 거죠. 기도하면서. 내가 괜찮은데? 이런 거죠. 이러면서 스스로 자존심을 여길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약간 좀 너무 세밀한 지적일 수도 있지만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몰입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외식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가장 개인적이고 깊고 친밀한 경건 회의니 이 기도조차도 자기 의로 오염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초점, 이 기도의 방법, 기도하는 방향성을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로 나가야 되고 또 이렇게 외식하지 않는 기도에 이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성경적인 원리, 방법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뭐죠?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죠? 이방인들, 다시 말해 불신자들이 하는. 네. 우상숭배자나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가 이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이 중언부언은 일종의 주술 같은 거, 주문 같은 거, 그런 기도죠. 이 중언부언이란 말 자체가 어떤 말을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막 반복하는 거죠. 아, 의미 없이 수서라는 것도 중언부언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여기 주님 뒤에 보면 말을 많이 하여야 신이 들을 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일부러 자기의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길게 반복하는 기도, 심지어는 마술적인 주문을 반복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 이방인들은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이런 걸 알죠?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보면은 옛날 고대 신들을 보면은 인격적인 신이 없어요. 음. 그래서 그냥 알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 보면은 종교를 보면 알 수 있죠? 기블리, 기천불이라고 하죠. 어. 필요할 때는 기독교, 필요할 때는 불교, 필요할 때는 천주교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말이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했다는데 이게 뭐죠? 양적으로 뭔가 시간을 많이 갖든지 가혹한 환경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좀 더 기도가 용험하게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막 공을 많이 들이죠. 우리 저기 전북대 가는 길에 보면은 SGI 하나 있잖아요. 그 창가에 남녀호랭기 거기 같은 경우 하루에 바람돌이도 하는데 1,000번을 남녀호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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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문을 이렇게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이교적인 거죠. 이교적인.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아닌 거죠. 이들은요, 자기 노력과 정성으로 신을 자신의 뜻대로 강제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또 이런 행위로 신과 거래하려고 한 것이죠. 주님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음.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이유가 핵심은 뭐냐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 이게 뭐예요? 세상 말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사실 주님이 간절하고 반복적으로 인내심 있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막 기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겟세마네에서. 잘못했던 거자.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을 인내심 있게 반복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하는 그 마음, 그 동기와 의도가 중요한 거죠. 뭐죠?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는 신을 조종하려는 이게 문제인 거죠. 음. 인격적인 하나님,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슨 주문이나 주술처럼 자판기처럼 자기의 노력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대부분 중언부언한 기도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이 우상도 왜 섬겨요? 그건 하나님 그런 신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을 이용하는 거죠. 우상들은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임의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인격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로주의적인 기도죠. 자신의 공로로 신을, 그 신을 이렇게 설득하는. 예. 이렇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구하면은 구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또 그분 앞에 서서 대화 나누고 교제를 갖고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갑자기 인사도 안 하고 지내던 옆집 아저씨한테 내일 용돈 필요하니까 내일 좀 3,000원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서먹서먹하지. 안 되지.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에게 후하신 아버지로 대하지 않으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서먹서먹하니까 자기 은혜의 정성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번에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원을 하고. 근데 뭐 서원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약간 거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걸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이런 중언부언 방식의 기도 방법들, 신에게 나아가는 방법들이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래요. 신에게 실제로 접촉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걸 주는 방법들이 다른 종교는 많아요. 실제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감정도 만들고, 건축 양식만 해도 들어가면 압도되게 만들죠. 어. 우리는 딱 그 교회도 뭐 독특한 문화와 그게 있지만은 그걸로 너무 쏠리면은 약간 이상해졌거든요. 그런데 딱 우리 교회는 딱 들어오면 무슨 학원 같고 뭐 배우는 데 같고 이게 좀 어떤 분위기라든지 건축 양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쓰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을 고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신에게 내가 정성으로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느낌적인 느낌을 주려는 데 주력을 하죠. 이게 이교적인 방식이에요. 내일 때 여러분들 그 바알의 사제들이 그, 그 하나님께 누가 응답을 받는가 이렇게 놓고 대결을 할 때 갈매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전형적인 이교적인 행동 방식들이 나와요. 막 알 수 없는 막 주문을 외우는 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는데 옴니사바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수리수리 마수리 막 이런 거만 해주면 갑자기 못 알아들을 아들 막야막 하고 막 열광적으로 막 하고 완전 눈이 막 뒤집혀 갖고 이런 것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면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무당들 있잖아요.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하늘 위에 올라가고 막 우리나라도 그러고 이런 주문을 외고 방울을 흔들고 황홀경에 빠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가해까지는요. 거의 그런 구약에도 그런 이교 사제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비슷한 것이 저는 좀 요즘 좀 거부감 없게 세련되게 다가가는 것이 뭐냐면 명상 또는 고행 뭐 사막 같은 데 가자 막 이러고 신비체험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이방인의 기도 중에서 신에게 접촉해서 뭔가 신비한 힘, 신령한 힘을 얻거나 특수한 체험을 하고자 하거나 황홀경에 빠지거나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심하게 말하면은요, 심한 경우 접심 체험 같은 거예요. 접심. 예. 접심 체험 같은 거죠. 이런 거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게 기독교적으로 포장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데 뭐냐면 향심 기도라는 게 있어요. 어떤 측면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무아지경에 빠지면서 뭔가 그 뜨거운 게 치밀어 오르면서 막 이렇게 한다는 거를 막 기독교 쪽에서 이 기독교적이다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데 그건 중세 때 다 했던 거거든요. 그거 루터가 그렇게 비판을 종교개혁가들이 비판한 건데 이런 향심기도 또는 관상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예수기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성경의 문장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끼리의 엘레이션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이런 문장은
막 워낙 기도가 힘들고 그러면 그거라도 하시면 괜찮겠지만 이거 20번씩 반복하면 그 다음에 그들이 추구하는 게 있죠. 뭔가 뜨거운 게 안에 밀려 들어온다. 하나님이 막 안에 들어와서 모라지경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걸 막 추구하는 거예요. 음.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들은요. 교회사에서도 증명됐지만 자칫하면은 잘못된 영들, 악령에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아까 지난번에 노예만 얘기했죠. 누스. 예.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거를 배우고 이걸 마음에 두고 이것을 의지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누스, 이성적인 측면을 제거하면은요. 뭐밖에 안 남아요? 예측할 수 없는 감정만 남아요. 그리고 그거 추가되면 결국은 뭐만 남아요? 공허한 마음만 들어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 채워지지 않아요. 이제 제가 그런 수도원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데 경험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잠깐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그런 체험이 한번 밀려오면은 황홀하다는. 그래서 그게 얼마쯤 옵니까? 하면 막 좀 빨리 올 때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보통 6개월에 1년에 한 번 안 하고 건너뛸 때도 있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사모한다고 해서 막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말씀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리고 일상에서 막 맨날 그 약간 이상하게 예측 불가능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는 그런 특별한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렇게 약간 좀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에 비교할 때 기독교는요, 사실 단순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사람들 잘 섬기며 살아가라. 뭐 이 정도거든요. 이 말씀 보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해하는 말씀 보는 것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건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성령의 도움으로 이해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순종하고 예배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안전한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교적인 방식이 이렇게 뭔가 새롭게 포장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마음을 너무 두지 마세요. 예. 이런 것들은 너무 예측 불가하고 공허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입니다. 좀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올바른 기도는 있어도요, 잘 들어먹고 용하고 효험 있는 기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주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방인 기도, 이러한 기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기도인 것이죠. 이 기도의 목적도 좀 그렇죠. 정성이나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대부분 나타나는 게 뭐냐, 금식이라든지 금욕의 방식을 취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의식투쟁하듯이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반식투쟁.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금식 기도만이 아니라 호식 기도도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 밥 잘 먹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잘 들어주실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또 백일 기도라고 하죠. 특히 이제 고3 수험생들 앞두고 부모님들 1,000번째, 1,000번째 하는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봉투에다가 얼마씩 넣어갖고 1,000번째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 응, 응, 인서울 스카이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헌금각해서 막 이게 뭐예요 의도가? 예. 그냥 하나님 자기 어떤 소원으로 막 이렇게 조정하려는 의도가 좀 있는 거죠. 우리가 소원을 아뢰는 건 좋은데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경제하려고 하는 거. 이게 좀 그렇다는 거죠. 네, 막 이런 책도 나왔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 막 이런 말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했더니 특정한 성경의 약속에 관련된 표현을 들이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야베스의 기도 막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하면은 막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조건 그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을 기계로 생각하는 거죠. 주술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내 뜻보다 높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응답이 될 때도 감사하겠지만 응답이 안 될 때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또 거절된 것에 대해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 이런 것을 아는 거죠. 이걸 모르면은 어떤 기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의 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답답하대요. 왜 답답하냐면은 기도할 때 왠지 기도하면은 뭔가 마음이 막 솟구쳐오르 뜨겁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뜨거운 분만 좋아하지 않으세요? 수족냉증 있는 분도 좋아하시죠. 제가 수족냉증이 좀 있는데 네, 이런 분도 좋아하세요. 뜨거워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내가 마음이 뭔가 이렇게 동하지 않고 그러더라도요. 그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 되어 주심을 믿으면 된 거예요. 안 뜨거워도 돼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이교적인 신간에 의해서 또 우리의 부패한 인간 심성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기도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또 그것을 알고 그분 앞에서 또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는 태도도 조심해야겠죠. 말씀 하나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네, 한번 같이 볼까요? 음.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이게 네, 그렇죠. 아, 이거 붙어주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외는 그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는 앞을 향해서 우리같이 못하니라. 그들 앞에서 한소리 들지 말며 그들 하나님께 말을 내지 말며 하나님은 흔들리게 주고 영광이 있으리라. 그런즉 간당이 많은 듣게 할 것이다. 음, 우리 교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뭐보다 중요하다고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뭔가 이게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들은 제물 얻으면 좋죠. 헌금 바치면 더 좋아져. 근데 그러고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고 정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고 그분 앞에 서는 거죠.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또 말을 적게 하라. 이거 기도 시간에 적게 가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거와 관련된 한 예를 제가 들어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기도를 이렇게 기도 시간에 이렇게 단체 기도 이렇게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한 명 한 명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하다가 생각이 멘탈을 놨어. 뭐라면 예수님을 구원해 주세요. 마이크로 나가버리고 민망했거든요. 예. 예,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두 번째, 이두 가지 잘못된 기도를 얘기할 때, 높아심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그렇게 잘못된 기도라도 하는 게 낫다. 제일 안 좋은 게 뭐다? 아예 기도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주님 우리들에게 이제부터 올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셨으니까 함께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골방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어요. 음. 은밀한 교제, 은밀한 보상이란 말씀, 이거 제목 구조인데 외식한 사람하고 반대되는 기도죠. 이 외식한 사람은 공개된 영상에서 자기의 실행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또 자기에게 몰두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주님은 이와 달리 우리가 골방에서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골방이 사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는 가장
은밀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가장 외식할 수 없는 장소죠. 어, 가장 거리가 먼 장소고 또 이거를 그 보니까 이 단어 연구를 해보니까 보물과 어떤 자신의 어떤 소중한 물건들을 은밀하게 간직할 수 있는 숨겨진 창고. 이거를 뜻하는 단어가 골방이라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철저히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장소에서 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롭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에서 자신을 보호할 장소가 골방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합심 기도하고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개인 골방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기본적으로 은밀함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없이 홀로 기도.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표현을 보시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타인을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 은밀한 공간에서 홀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와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조차도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로부터 출발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도 훈련하면서 가지는 목표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밀한 중인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좀 믿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가 골방 기도가 되도록 그것의 베이스로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그 시간과 장소 어떻게 확보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 좀 가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지혜도 빌려가면서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두 번째로 올바른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이건 뭐냐면은 인격적이며 이성적인 기도라는 거죠. 그런 이방인의 기도하고 좀 다른 거죠. 중원부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는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의 필요도 구하지만 이게 먼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주님처럼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가 참 인상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도 기도하는 우리를 원하신다.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흥정이나 조건적인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정보 전달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들었던 웃겼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안 웃길 수도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성도가 좀 병원에 입원했나 봐요. 근데 많이 못 찾아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도가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를 했다는 웃지 못할 얘기였어요. 예, 정보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미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길을 본격적으로 여신 개척자가 바로 누구다?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이 구약에도 그런 개인적인 기도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대부분 왕이나 선지자의 기도 같은 걸 인용해서 멋있고 화려하고 장엄한 기도를 공적으로 하는 데 익숙했죠. 그 당시. 그런데 주님은요, 제자들한테 어떻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해도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건 드물었거든요. 물론 우리는 우리 아버지지만 네,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 개인적인 교제와 더불어 지금도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의 이런 자잘한 필요들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 빚의 문제,
또 용서의 문제, 또 시험, 이런 일상과 관련된 것들을 밀접한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개인적인 관계에서 구하면서 나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중심의 인격적인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배워야 하는데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그 가르쳐 주시는 맥락에서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납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다시 한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제자들이 주님이 가르쳤는데 왜 또 구했을까? 뭐가 더 먼저인가? 헷갈리긴 해요, 상황이. 근데 잊어버리고 또 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번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기도했는데 이들이 또 기억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또 마태복음에서 가르쳤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만큼 가르치기를 원했고 우리가 배우기를 원했던 것이 기도인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요 예배 시간마다 할 때도 이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마음에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문처럼 막 외우고 또 어떤 주기도 기도가 안 되니까 주기도문이나 해야겠다. 이렇게 막 반복하고 이런 분들 본 적 있었는데 이런 주문이 되면 안 되겠죠. 어떠한 그 수사가 있는데 그 어떤 그 수도원에서 했다는 거고 상을 걸었대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할 때까지 그 암송할 때 끝까지 잡념 하나 없이 온전히 집중해서 주기도문을 그 양심껏 하나의 잡념도 없이 주기도문 첫 소절부터 첫 구절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첫 문장서부터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요? 내가 말을 받게 되는데 그 말에 안장이 있을까 없을까? 저 생각이 들면서 이게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잡념 없이 주기도문 하는 게 쉽지 않지만 또 이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때로 이렇게 하지만은 이 내용을 좀 귀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이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경계될 두 기도는 뭐라 했죠?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한 자기중심적인 기도. 이거와 달리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면 좋겠고 두 번째로 중언부언은 기계적이고 주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격적이고 이성적인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를 하나 볼게요. 앞으로 우리가 다룰 주기도문의 내용의 개요를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음. 보이시나요? 음. 이 주기도문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 출발점 여기서도 역시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지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 거죠? 아빠, 아버지로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걸 고백하고 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같이 기억하면서 하는 교회의 기도인 것을 기억하고 또 그분은 또한 우리가 아빠이지만 아빠 아버지이지만 또 어떤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 분임을 기억하고 경외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첫 번째 이 세 가지 기도가 있죠. 예,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고 또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데 이 제일 이 모든 것을 합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제1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제1의 기도.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서 거룩히 여김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복된 통치가 임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뜻에 실현이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 첫 번째 세 구절이 묶여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이 소망하고 결단하는 기도죠. 그리고 이게
이 기도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 간구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염려와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제 용서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 용서를 하고 제 용서를 구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삶의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고 아까 시험을로부터 우리가 보호해달라고 구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간구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완성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이미와 아직의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야 되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전모가 잘 들었어요. 주기도문에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이 아멘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13절까지 우리가 봤지만 14절, 15절에서 이 기도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의 열매로 복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게 뭐다?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런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볼 때 충성이 알아가고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들이 잘 조정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들이되 또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이 기도의 이 복된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맺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혹시 주님이 경고하신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에게 진정성 있게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을 자랑하는 모습이 혹시 있었다면은 좀 돌이켜 보는 거죠. 혹은 불신자나 우상숭배자처럼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인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진솔한 관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신비적이거나 주술적으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을 기억하고 돌이키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골반 기도 시간을 이 보물처럼 이것처럼 여기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 아버지와 사귐을 갖고 우리 필요를 구할 때 지금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죠. 이걸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보다도 그 표현이 있었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보다도 뭘 원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우리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배울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채워가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격적이고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을 만끽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솔한 마음과 입술로 잘못된 기도를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임을 알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장 지극한 복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에게 몰두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시는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보다도 기도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헛된 욕심들이 교정이 되고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을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을 두드림으로 생생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366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